피니시 라인에 서는 꿈 두 번째 시간으로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면 가벼워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라톤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화랑연지 쉬지 않고 한 바퀴라도 뛰면서 돌아보신 분 계세요? 쉬지 않고 한 바퀴라도 뛰면서 빠르게 뛰든 늦게 뛰든 만만치 않습니다. 쉬지 않고 화랑연지 한 바퀴 도는 게. 근데 돌면 알아요. 뭘 하느냐? 마라톤 선수들의 고민을 느껴요. 그건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면 가벼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니시 라인은 무엇입니까? 마라톤 선수들의 꿈은 출발한 다음에 끝까지 마지막 결승선까지 가는 게 꿈이죠. 신앙생활도 그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 마라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헌신을 포기하고, 묵상하기를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니 어찌 심판이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 한편으로는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며 격려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처음에 달리기 할 땐 추워요. 근데 뛰다 보면 열이 나면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가볍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2020년도 믿음에 경주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사뿐사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어떻게 그 발걸음이 사뿐사뿐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무거우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지 않으면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없기에 여러분,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벼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모세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까지 읽는데 낮예배 들으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 먹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한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잠시 잠깐 죄를 씻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니,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왜 스스로가 가볍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여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논리로 히브리서는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볍게 하셔서 우리가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죄악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여러분, 꼼짝 못할 때가 언제예요? 내 몸이 굳어져서 꼼짝 못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꼼짝 못하게 팍 힘으로 팍 능력으로 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도록
죄악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왜냐? 죄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죄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권세예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죄를 통해 우리를 확 눌러요.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출발 못하도록,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뛰지 못하게 하려고 꼼짝 못하게, 아예 출발도 못하게, 거듭나지 못하게 딱 힘으로 누르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아예 출발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어딜 향해요? 죄악의 길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향해, 결국 영원한 심판을 향해 미친 듯이 그 길로는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향해는 아예 한 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힘과 권세로 꽉 꼼짝 못하게 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2장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보시면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혈과 육,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한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죄의 권세 아래 죄에 마치 노예가 당시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뛰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예요. 이 죄의 권세가 치워지지 않으면, 벗어 던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구원의 확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내 귓가에 소귀의 경읽기처럼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단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깔끔하게 죄의 사슬에 매여 죄만 짓다가 심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 죄의 사슬에 매여,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운 채로 죄의 사슬에 매여,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면서 죄의 사슬에 매여,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집에 살면서 죄의 사슬에 매여, 똑같아요. 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열심히 죄의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품삯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이 사단의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에 매여 죄 짓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월급 받는데요. 월급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죄의 일을 하면 대가가 돌아오는 그 삭 월급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멸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사단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 좋아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놀렐루야. 왜 아멘 하세요? 놀렐루야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귀신 보신 분 좀 많이 봤어요. 사단이랑 많이 싸워봤어요. 뭐 어쩌라고?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난 싸움인데?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절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탄이 있다라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물어봅시다. 지옥은 있어요? 그럼 사단은 있나요? 마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냥 무슨
교양과 품격과 거래처를 띄우고 돈 벌기 위해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마라톤 경주장에 와가지고 주변만 구경하다가 끝나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옴짝 죄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치워버리려고 착한 일을 하면 된다, 기부를 하면 된다, 뭐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하면 된다. 내가 저질러 놓은 죄가 착한 일 한다고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아니 어떻게 없어지냐고. 내 기분이 그런 거지,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지. 이 죄가 해결이 되려면 나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아주 단순하게 유추동무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그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려고요? 멸하시려고. 멸하시다라는 말은 더는 생산하지 못하게 하다. 멸하신다라는 건 또한 아예 말려버린다. 아예 이 사단이 더 이상 본인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말려버렸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해주셨습니까? 놓아주셔,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놓아주다라는 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대적과의 관계를 끊어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전엔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출발되었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죽어도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진지 아세요? 아유 내가 바빠서요. 아이고 저는 뭐 그래. 물론 그것도 다 이유가 되고, 그러나 사실은 사단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사슬로 칭칭 메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지, 아예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사슬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워주시고 대신 담당함으로 멸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경주가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파이팅, 싸우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죄악과 대항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묻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답 안 하시니 설교를 해야죠. 로마 원형 경기장 보면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스포츠를 경기했던 게 뭐냐면 크리스찬 대 며칠 굶긴 사자와 싸움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영화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 며칠 굶은 사자들이 막 어랑거리다가 탁 그 쇠창살문을 열어주면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막 달려들어요. 그런 말 로마 원형 경기장에 오늘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보듯이 막 재밌다가 저런 아이 정신 나간 인간들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물어 뜯기고 죽네. 그런 그 스포츠 경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시 이 서신서를 편지니까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살떨리는 이야기고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 소망을 가진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에 죽으면서도 찬양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마음이 와닿도록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죽을 정도로 싸워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죄와 싸우되 죽을 정도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운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얘기 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믿어졌고 믿음의 경주가 출발했다면 날마다 이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그전에는 죄와 싸울 수도 없었어요. 왜냐? 우린 아예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됐어요. 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는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거듭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여전히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요. 자, 보세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느낌이 없어요. 야, 죄 때문에 내 발걸음이 무겁네. 뭔가가 무겁네. 물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양심이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마음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미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요즘에 사는 게 무거워, 그런 느낌 자체가 없어요. 왜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예 모르는데 이게 뭐 무거우니 그거 어떻게 느껴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느낄 수 있어요. 야, 요즘에 내 신앙생활이 가벼워. 야, 믿음의 경주가 가벼워. 야, 달려가 볼까? 무릉무릉 달려가 보자. 오, 신나게 기쁨으로 가볍게 달려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무거워. 생각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모든 게 무거워서 무거워. 그래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곧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주님 배울 날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날이 곧 오는 거예요. 왜 무겁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무겁냐? 거듭난 자에게 죄악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거듭난 자에게 죄악은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한다. 무겁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벗어버려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특히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거듭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 아니라니까요.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요즘에 뭐 바빠서 그런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나 옛날에 세례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 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칼빈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했는데요,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아니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요.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죄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해방되어 거듭난 믿음의 경주가 출발된 자는요, 느껴요. 야, 내가 지금 무겁구나. 이거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시즌에, 2020년도 시즌에 이 믿음의 경주 대회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밀려 떠내려가고 안 되겠구나.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 또한 끝까지 죄악을 날마다 벗어버리며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라는 의미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즉 주님 알기 전에 있었던 죄악된 모습,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진 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껴안은 채 누구도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무겁게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죄와 싸우라는 의미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악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죄와 싸우는 그 모습, 죄와 싸우되 죽을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사뿐사뿐 가벼우려면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모습이 뭡니까? 죄악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어떤 분은요, 맨날 말로 은혜를 다 쏟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무거워. 어떤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무거워. 은혜 받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자꾸 가.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무거워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꾸 소심해, 자꾸 화내.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뭐 손과 발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얼마나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안 모인다 하지만 화랑연지 이런 데 가끔 나가서 보면요, 전에 이제 제가 마라톤 좀 자주 했었는데 요즘엔 잘 안 하는데, 가끔 가보면은 이제 토요일 밤에, 그전 토요일 밤에 좀 달렸었어요. 주일 사역을 위해서. 달리면요, 밤 10시, 11시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집에서 앉아있더니 TV 보는 줄 있는데, 달리는 사람은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다 가볍게 옷 입고 런닝화 신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달리는 사람은 뭘 느껴요? 심장박동을 느끼고, 무거움도 느끼고, 땀도 느끼고,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뭘 느끼냐? 야, 죄악으로 인하여 내 믿음의 경주가 무겁구나. 야, 땀나고 있구나. 이거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 그걸 느끼게 하셔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 죄악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요즘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8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나를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 네? 시편 38편 4절을 보면, 난 예배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보는데,
사모하는 분들은 기도에 나오면 더 깊이 말씀 봅니다. 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나를 무겁게 합니다.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겁게 해. 다시요.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겁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거듭난 신자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죄와 파이팅, 싸우도록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죄와 싸우도록. 어떻게 싸워요? 죄악 일와 내가 널 이길 거야, 그게 아니라 나의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나가 끊어야 될 생각의 죄, 끊어야 될 언어 생활의 죄, 끊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죄, 가지 말아야 될 죄, 하지 말아야 될 언어의 죄, 여러 가지 감정의 죄, 여러 가지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그 피를 공급해 주셔서 회개하며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오직 회개하여 죄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잘 보세요. 오직 회개하여 죄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가볍게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무거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가볍고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죄악을 쏟아낼 것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회개한 다음에 다 회개하면요, 모든 말씀이 다 달콤하게 와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리 재고 저리 질 이유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달콤하게 와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회개한 자의, 오직 회개하여 죄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가볍게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요즘에 어떤 죄와 싸우고 계세요? 그건 뭐냐?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 꼭 안 한 분들이 꼭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목사님 한 번만 회개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신은 한 번 회개 기도하고 그 짓 안 합니까? 저도 맨날 회개 기도하는데요. 왜냐? 회개 기도해도 그 짓 또 하니까요.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짓. 그 짓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도 회개하면서도 또 해. 또 하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럽니다. 어차피 회개해봤자 또 할 거 아니야. 뭐하러 해. 그래서 회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함께 고백합시다. 완악해지고 완고해진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여러분, 요즘 어떤 죄와 싸우고 계세요? 게으름의 죄 싸워야죠. 예수 믿으면은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올라오면 빨리 식사 차려서 안 믿는 가족들 딱 해주고 딱 오고. 오늘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갈 때도 올 때도 기도에 참석하고 가정도 돌보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의 죄부터 시작해서 땅의 지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뻤던
뛰며 주를 보겠네. 하! 표정이 다들 그러셔. 왜 저러실까 또 갑자기? 빨리 일어나. 누구 졸았어? 존 게 아니라 가사가 그래요. 응?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눈치를 못 채시는구나. 다시 한번 해. 죄악 벗은, 그렇죠. 그러니까 앞줄에 앉는 거예요. 앞줄은 수준 있는 사람만 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죄악 벗은, 날마다 벗어 던져야 돼요. 날마다. 그런데도 이놈들이 자꾸 갖다가 붙여. 벗어 던지면 갖다 붙이고, 벗어 던지면 갖다 붙이고, 벗어 던지면 갖다 붙이고, 벗어 던지면 갖다 붙이고. 아주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계속 갖다 붙여. 그만 벗어 던져라. 그만 벗어 던져라. 그만 벗어 던져라. 그만 회개해라. 기억하세요. 회개한다고 해서 제가 금방 끊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멘. 진짜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능력은 뭐냐? 그러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죽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기쁨으로 가볍게 끝까지 따라갈 거야. 날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와 싸우며 회개함으로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아까 이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인생의 짐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짐. 어떤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염려의 짐이, 걱정의 짐, 쾌락과 유혹의 짐,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꽃길이 열린다. 거짓말. 꽃길은 무슨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는데, 근데 십자가의 길이 꽃길인 것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어도 무거운 짐은 그대로예요. 그죠? 예수님 믿고 믿음의 경주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무거운 짐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에도 한편으로는 죄악의 짐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무거우니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권면하며 깨우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관심을 의미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게 관심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짐에 때문에 무거워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 걱정, 제일 많은 걱정 돈 걱정, 그 다음 제일 많은 걱정 건강 걱정, 그 다음 걱정 별로 없네요. 헐, 이럴 수가. 아니 그 외에 걱정하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다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결론은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걱정? 돈 걱정. 두 번째 무슨 걱정? 건강 걱정. 근데 웃긴 건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늘 인생이 이
무겁게 하는 인생의 짐 때문에 오직 관심이 돈이야. 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관심이 돈이니까. 관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관심이 돈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천국 못 가. 왜냐? 걱정 때문에. 관심이 예수님이 되고 관심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가 돼야 되는데 관심이 돈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건강 걱정, 반대로 쾌락과 유혹.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할 때 인생의 짐은 우리의 관심을 믿음의 경주가 아닌 다른 일에 정신을 팔게 해요. 이게 지난주 히브리서 2장 3절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느라, 관심을 갖느라 큰 구원을 등한시하게 한다.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마라톤을 막 달려갑니다. 근데 주변에서 물을 주니까 이거 물맛이 너무 좋네. 이거 어디 물이에요? 역시 물은 야 역시 뛰어나네. 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에? 다른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등한히 여기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 먹고 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건강의 무거운 짐. 이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외에 하는 걱정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거의 몇 가지다? 2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 때문에 천국을 버리는 거야. 이 2가지 때문에 영생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2가지가 아주 좋으면 건강이 아주 좋아요. 이젠 100세 시대 막 그러고 막 이제는 막 돈도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쾌락과 유혹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아주 그냥 살이 안 찌면서도 영양분은 철저하게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무거운 인생의 짐.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셔서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면 가볍게, 날마다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볍게 하십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대요. 자, 히브리서 2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요? 아니요. 누굴 붙들어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시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먼저 지지함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참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얼마 때문에 힘들어하니? 건강 때문에 걱정이니? 돈이 너무 많아서 쾌락과 유혹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무겁니? 너무 관심이 많아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실까요?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우린 죄 때문에 모든 시험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시험, 건강의 시험, 걱정, 쾌락, 유혹의 시험.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기에,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고통을,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병, 아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합당하지 못한 상태, 즉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를 종합하는 단어가 뭐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라는 건 함께 아픔을 겪고 경험하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을 갖고, 내 연약함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연약함이 아닌데 마치 나의 연약함처럼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이게 내 연약함이 아닌데 마치 나의 연약함처럼 동정하면서 함께 아픔을 겪고 경험하며 도움을 주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이 주님 연약함이 아닌데 주님 연약함처럼 돈 걱정, 가정 걱정, 부부관계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결혼 걱정, 뭐 걱정, 거기에 온갖 관심이 다 팔려서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심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고 보응과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걱정에 너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기도조차 안 나와요.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주여 죽여 막 이렇게 돼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죽여 그렇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제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밥맛이 싹 사라져요. 입맛이 사라져요. 왜냐? 무슨 일이 있다, 뭐 걱정이 있다, 뭐 기도 제목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입맛이 싹 사라져요. 잠이 안 와요. 제 연약함이 아닌데, 제가 저질러 놓은 일도 아닌데, 당연히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문제죠. 당연히 제 문제로 알고 관심을 갖고 연약함을 제 걸로 알고 함께 아픔을 갖고 경험하면서 마땅히 목회자로서 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게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이 돕는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는 의미와 도움이라는 의미가 합해져 있는 의미예요. 이 성경 원문 헬라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돕는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도움이 합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때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피니시 라인까지 가볍게 그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요즘 기도의 시간에 보면은 찬양 틀고 남은 시간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데 아마 절 보면서 이 안 가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면서 주야 그러다가 뭐 아버지 그러다가 성령님 그러다가 또 언제나 뭐 이상한 말하고 뭐 왜 이렇게 저럴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반주해 주세요.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해요. 막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뭐 이 가정에 뭐 자녀가 그렇고요, 뭐 사업이 그렇고요, 뭐 그렇고요, 뭐 이렇고요, 뭐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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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고요. 뭐가 내가 저 가정의 연약함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새겨 들으세요. 또 어떤 가정이 왜 기도하냐? 주님, 그 가정은 왜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예배 안 나오고, 뭐 그러고, 뭐 돈 때문에 그러고, 뭐 건강 때문에 그러고, 뭐 그렇고, 뭐 그 가정의 연약함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예? 제가 뭐라고? 제 인생 하나도 건사 못하는 바보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오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런 모든 사연을 농축해서 그런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뭐 유혹과 쾌락과 섭섭함과 삐짐과 실족감과 그런 것들을 다 농축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요. 어떤 때는요,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미친 사람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왜냐? 그 무거운 짐이 그 성도의 영혼을 완전히 꽉 눌러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뭐냐면 어떤 성도의 인생의 짐이 저를 더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 문제로만 보여. 그럴 때 설교가 독해져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 흔들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 어떤 성도의 문제가 문제인 건 좋은데 그게 그 문제로 교회 전체를 목회자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교회 그 설교가 독해져요. 쓴맛이 나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완악한 마음 깨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 또한 함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목사님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도움을 구합니까? 아이고, 그럼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계속 병들어 사세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지저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아닌데 우기면 그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가볍게 달려갈 수 없어요. 왜 때를 따라 돕는 부르짖음과 도움이 합성하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누구 집 아들 딸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 기도하다 보면요 막 제 심령이 막 너무 무거워요. 주님 그거 가지고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제가 저들의 어려움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그냥 그 모든 걸 농축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령님 그러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 안 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맨날 집에서 드라마 보세요? 성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무거워.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5년 내내 무거워. 10년 내내 무거워. 예? 처음엔 가벼웠는데 요즘엔 무거워. 갈수록 무거워.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요. 주여 용서하소서. 두 번째 주여 도와주소서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은 이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라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답과 방법이 되신다. 답과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의 답이다.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다. 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은 꼭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난 알 수 없지만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며 주여 도우소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계속해서 유지해가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클리프행어 이야기, 장 크레이지 조지의 이 클리프행어 이야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산악인 이야기. 그 산악인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무도 오르지 못한 높은 정상을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해가 뉴역뉴역 지고 달이 뜰 정도로 어두워졌는데도 끝까지 얼마 남기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올라가다가 헛디뎌서 쭉 하고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전문 산악인들은 로프를 활용하잖아요. 그 로프에 탁 매달려서 결국은 대롱대롱 매달려요. 밤이 되고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대롱대롱 매달려. 너 날 믿니? 예. 좀 도와주세요. 그럼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예.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그 로프 끊어. 네? 그러고 얼어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구조대원들이 갔더니 이 사람이 로프에 매달려서 얼어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로프에 매달려 있는 높이가 땅에서 1m 정도 높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끊어야 될 로프가 있어요. 그래야 가벼운 믿음의 경주가 됩니다. 얽매이는 죄악의 로프를 여러분 날마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십시오. 무거운 염려, 걱정, 인생의 짐의 로프, 쾌락의 로프를 여러분 날마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